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부활을 다 믿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주일학교 하듯이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동시에 선포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앙 고백들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초기 교회의 신조의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선교대학원 다닐 때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한 구약 수업 중이었고 교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엘리야와 대조해서 흡사한 모습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모습을 설명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교수님, 그렇다면 혹시 엘리야가 환생해서 세례 요한이 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잠깐만, 지금 대학원인데 믿는 사람들이 왔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어리둥절함에 갑자기 당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수님도 너무 놀라서 잠깐만요 하면서 잠깐 수업을 멈춰 세우고 다시 한번 재차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 질문은 역시 환생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한 거냐라고 해서 교수님이 이제 그것이 아니다, 환생은 없다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실 것이, 그 질문을 했던 분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탁월한 성경 강사가 돼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학교 과정도 아니었고 대학원 과정에 있는 그분이 기독교인들만 오는, 그리고 뭔가 사역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서 환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세계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구속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기 때가 되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고난, 부활, 승천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우리는 매해 절기 때마다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보면 비교적 우리 성탄은 기뻐합니다. 성탄 트리도 막 장식하고 캐롤도 듣고 선물도 교환하고 두세 달 전부터 이미 들떠있는 분위기가 되죠. 크리스마스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우리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죠. 고난주간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슬픔에 빠집니다. 나 때문이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부활주일은 후다다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부활주일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상당히 낮은 것 같은 아쉬움을 늘 갖고는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육신, 고난, 부활, 승천, 이것을 우리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 이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난주간 때가 되면 슬퍼하고 부활주일이 되면 다시 살아났다가 성탄 때가 되면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접하는 스포츠 뉴스를 보면 어떤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부활할까라는 질문들의 토픽을 다루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스포츠 기사에서 말하는 그 선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락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캐릭터의 목숨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또 부활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은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의 첫 번째 논박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만일 뭐뭐라면 뭐뭐다라고 선언하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비참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헛수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도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이 부활을, 자신이 경험한 신기한 일들을 주변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점만 다녀와도 주변에 그 음식점에 대해서 소개하기 마련인데, 그와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면 이것은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전하는 그 부활 복음을 듣고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다, 헛것이다 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왜 부정을 하고 있었을까? 몇 가지의 그룹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시각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게 되면 조상과 함께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수월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조상과 함께 자고 수월에 들어갔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건져 올리신다, 수월에서 들려 올려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부활의 개념일 수 있으나 지금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전파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쉽게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있었죠.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는 부활을 뭐라고 믿었냐면 아무나 들려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합니다. 모든 영혼이 불멸하지만 덕스러운 자들의 영혼만이 또 다른 몸으로 나아가고 악한 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바리새파들은 당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바리새파였던 바울은 죽으면 조상과 함께 잔다, 그리고 수월에 들어간다, 어느 때가 되면 들려 올려지겠지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고, 모든 영혼이 불멸하지만 덕스러운 자들의 영혼만이 또 다른 몸으로 나아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었을 시절에 날마다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 안에서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앙과 삶의 모든 습관들까지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뀌게 돼버렸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 학파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었고, 에세네파와 피타고라스는 영혼이 윤회한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은 죽음과 함께 영혼은 육체에서 해방된다라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더욱 좋은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해방을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동의했던 사람들이 스토아학파,
에픽테토스 등이 이런 사람들이었었죠. 이런 그리스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단지 영혼의 해방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선교대학원 안에서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과연 1세기 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보더라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주변에 보더라도 많이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변증도 자주 하는데, 어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전도하다가 여성이 나타나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이 진짜냐? 나는 거기에 없었고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워털루 전쟁을 봤냐? 과거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전쟁이죠. 너가 워털루 전쟁을 봤냐? 너가 홀로코스트를 봤냐? 너가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 삼았을 때 너가 거기 있었냐? 너가 그것을 직접 봤냐? 이런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말을 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자, 지금 논지에서 벗어난다, 다시 내가 한 질문에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님이 했던 말들은 뭐냐면,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에 너가 그 자리에 있어봤냐? 그 현장에 있어봤냐? 만일 우리가 현장에 없었고 목격하지 못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백인이 흑인을 노예 삼았던 것을 없었던 사실이라고 믿겠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겠다라고 목사님이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성이 예수의 부활로 돌아옵니다. 이 여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냐? 의료 기록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망, 선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기록이 있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너무도 허탈해하면서 1세기는 의료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사진이 있는 한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1세기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없었는데 라고 목사님이 굉장히 재치 있게 말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뉴욕 병원에 기록이 있다면 믿겠냐? 1세기에는 뉴욕 병원이 없었다라고 목사님은 굉장히 재치 있게 계속해서 반박해 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1세기에는 뉴욕 병원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한 건물에는 철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에 적혀 있는 헤로도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등 저 실존했던 철학자들의 인물들도 뉴욕 병원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없던 인물이라고 말하겠냐? 저들의 존재를 부정하겠냐라고 목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지식은 기록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었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은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를 우리가 체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내가 부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 때문에 날마다 찬양이 흘러져 나오게 되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런 비신자들과의 접촉들, 때로는 토론들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뭐뭐도 없다라는 논증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과연 불가능했을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부활의 개념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계를 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본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신성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없이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사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큰 절망을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다 사기꾼이다. 그런데 죄 해결까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신자들은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얼마든지 부활체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또 첫 번째 확증을 합니다. 무슨 확증이냐면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말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는 혼자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을 22절부터 23절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의 대표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의 대표성을 들면서 아담은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집단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담은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집단, 인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인류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아담은 한 사람, 한 개인이었지만 인류의 대표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아담에게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에게서 생명이 들어온다. 아담에게서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에게서 생명이 들어온다. 첫사람 아담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바로 35절부터 58절까지 결론부에 해당하는 주요 단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지, 몸의 부활은 무엇인지 등을 말하고 간략한 결론을 맺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바울은 역시 부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저절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있으면 부활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모형론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며 신자들은 장차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모델이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의 부활의 모습,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예수의 부활체를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아주 신비로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의 부활체는 상당히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어렸을 때 영화나 만화 같은 것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벽을 통과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도 그래서 벽에 가서 한번 부딪혀 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아쉬움을 남겨뒀는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문을 닫은 그 집에 왔습니다. 왜 문을 닫으면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신 것이죠. 벽과 문을 다 통과하실 수 있는 부활체로서, 새로운 부활체로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이 손과 옆구리는 어떤 손과 옆구리죠? 창에 찔리고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그것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제자들이 손으로 만졌어요. 상당히 새로운 개념인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시장하셨기 때문입니다.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드십니다.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벽을 통과하실 수 있고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부활체입니다. 그런데 손과 옆구리에는 못과 창자국이 있으셨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부활체셨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활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는 연속성이 있었죠. 목과 창자국이라고 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연속적인 모습, 우리의 육체와도 비슷한 연속성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비연속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벽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나사로는 그래서 소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사로는 육체가 무덤에서 나왔고 살아갔지만 성경에 비록 기록은 없지만 나사로는 죽음을 봤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올 때 돌을 굴려야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되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표적 사건이었지만 부활 자체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모습은, 나사로의 사건은 소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먼저 부활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나사로에는 소생,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부활체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건들을 보면 부활 직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당혹감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확실한 신앙을 얻게 됐죠. 1세기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논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 부활이 있냐 없냐를 1세기 교회는 계속해서 논쟁했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정립해 나갔고 확립하게 됐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사도신경과 같이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21세기 현대 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장차 보장되어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잔치를 멈출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잔치를 열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주일이 되고 그 주일의 모든 예배 순서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됐는가? 먼저는 고난이 흔적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보면 손에는 못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고통을 견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체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 3번 태장, 돌 맞고 3번 파선해서 바다에서 지내고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경험하고 잠을 못 자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신앙의 헌신의 흔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흔적인 것이죠. 부활한 바울에게는 이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평양의 부흥을 경험한 한국인들, 조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고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뒤 3년 뒤 1910년에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샤프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 그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됐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옥중에 함께 갇혔던 동역자들 김향화,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이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위로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버텼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부활체에는 바로 이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모진 고문의 흔적이 유관순 열사의 몸에는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부활체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 것일까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과 또 우리 조선인들에게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박해와 순교를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공포를 견뎠고요. 자기 가족과 친구가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캅도 부활을 믿으면서 담담하게 순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지내는 중에도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얻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헌신하다가 얻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고 사랑하다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기록되어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을 안고 우리는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활을 설명했는데요. 부활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자 했더니 부활을 도피 삼아 현재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게으른 모습들이 나타났고 너무 치우친 나머지 부활에 흠뻑 빠져서 현재의 삶을 살지 않는, 열심히 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지만 현재를 도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현재를 게으르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고난과 박해 앞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도 주변에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우리의 이 흔적을 안고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흔적이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 부활 안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었고 그래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는 그 부활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있는 흔적, 감옥에 갇히는 거, 매맞는 거, 죽을 뻔했던 거, 굶주렸던 거, 목말랐던 거, 추웠던 거, 헐벗었던 거, 가난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의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어마어마한 고난은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방송실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차봉사로 식사로 중보기도로 전도대로 훈련 간사로 청소로 등등등 무수히 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오기도 하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심각한 인격 모독을 당하기도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표정을 경험하기도 하죠. 심각한 모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사역하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내 개인적인 시간이 뒷전일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재정이 모자라기도 하죠. 마음이 초조해 오기도 합니다.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헌신하는데 그것으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맞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몸의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 흔적을 아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고단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처럼 우리 일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우리를 뒤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고
고난과 박해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행진을 못하도록, 헌신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는 흔적이 되고 영광의 부활체로 주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